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 함께 사는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함께 사는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2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도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방에는 요리 도구가 있죠. 물론 요리 도구가 어떤 도구가 많아지는 건 사실 조금 귀찮은 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해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도구, 또 유용한 도구, 또 필요한 도구, 또 새로운 도구가 있다는 건 어떤 그 요리나 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을 한다거나 간단한 도구로 하다는 것이 오래 걸리다가, 또 좋은 기계나 아니면 전자기계나 아니면 또 딱 맞는 기계가 있으면 굉장히 그 일들이 시간들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을 능률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의할 수는 없고, 저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게임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왜 돈을 쓰느냐 보면 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 아이템을 더 비싼 것을 구입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데 적을 물리친다든지 어떤 그런 데에 그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돈으로 그 무기들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게임에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억짜리 게임의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무기가 있으니까 어떤 이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 장점이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능숙하게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언어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무기가 돼서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그런 무기가 필요하겠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선물은 성령님이셨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맨 처음 하셨던 건 어디로 가신 겁니까?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무기가 생기고 나에게 어떤 그런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광야에 가신 것도 참 놀랍지만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어떤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먼저 세우시기 위해 그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해서 막 이 경거망동했던 것이 아니라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시대로 사무엘을 막내 아들에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다윗은 결국 왕궁에 들어갔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구에게 쫓겨나갑니까?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게 되죠. 왕에게 쫓기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왕위를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셨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광야에서 기록된 것이죠. 적에게 쫓기고 원수에게 쫓기고 미친 척하며 또 여러 가지 그 극한의 상황이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 때로는 너무나 험난하고 괴로운 그곳이 우리 가운데 예비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의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이 삶을 사셨다면 어쩌면 당장에 그 앞에 펼쳐질 게 축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첫 번째 맞이한 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나서 마귀가 바로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요하죠. 계속해서 그 약점을 흔듭니다. 두 번째 시험이 가지고 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모두에게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절만 하면 앞으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지만 주님은 두 번째 시험도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두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당연히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께만 있죠. 마귀에게 엎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달콤한 유혹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예요. 가치요 철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앙의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또 물러갑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그 흑산이죠. 흙으로 된 산들이 있습니다. 그 흙으로 된 산들을 보면 그냥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정말 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떨어지신다고 해서 죽겠습니까? 죽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능력을 이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것이 특별한 거죠. 뛰어내린 건 뭐 있을 수 없고 죽는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간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도 쉽게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것에 자꾸 잘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물론 또 반대로도 그래요. 조그만 건 잘 이기는데 큰 거를 이기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마지막 시험도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기시는 게 예수님의 그냥 자체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셨던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당연히 마귀를 싸워 이기는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도 아닌데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또한 당연히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40일 동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금식을 하신 후에 첫 번째 경험했던 게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막 교회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더 조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대단하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은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나 뭔가 뜻밖의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과 아주 나에게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에 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새겨져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면 아시겠지만 이 전신갑주의 주된 한 가지 빼고는 다 어떤 무기냐면 방어용 무기예요.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무기예요? 방어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전투용 싸움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건 이런 모든 은혜의 요소들이라면,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말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죠.
그러면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정말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